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습니다.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비밀, 복음의 가장 큰 비밀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어떤 청년이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 거울은 복음의 거울입니다. 복음의 진리. 사람도 그렇죠.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장기들이 어떻게 상태가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MRA를 찍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우리 속을 들여다보는 거죠. 성경에는 워드레이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 그게 워드레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복음의 거울,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바라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2권의 책을 썼는데 보여주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는 아까 구원과 새 생명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영원한 영적 존재예요. 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새 생명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것인가? 여러분,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40년 정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은 이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인간적으로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구약적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구약적 신앙. 구약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삶에 대해 모든 책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인간들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것이 구약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다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까 책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근데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주와 연합하여.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강건해져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한쪽 편에 있는 그 그림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옷이라는 건 우리의 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옷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 이제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전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당신이 이제 옛 생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새 생명으로 살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육적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멘.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니 우리 영으로 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것은 뭐예요? 오감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보고 터치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오감. 여러분 전부 다 비주얼 시대라고 그러죠. 감각 시대.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감각적인지 모르겠어요. 음악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굉장히 감각적인 거예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세상은 더 감각적이고 자극적이 되고 있어요. 쾌락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철저히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주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요 더 간악하게 간계를 부리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마귀의 밥이 돼요. 이게 진정한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오늘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마귀 밥 되더라고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적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전쟁터에 살고 있는데 무장하지 않고 무기를 들지 않고 싸운다. 여러분, 이거는 자살행위예요. 제가 읽었던 어떤 영적인 책에는 어떤 예수전도단인가 어디에서 영적 훈련을 시키는 텍스트가 되는 어떤 책이라고 그래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영적인 꿈을 꿨어요. 꿈에 어떤 성에 들어갔어요. 어떤 성 안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성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갔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런데 성의 거리를 보니까 갑옷과 칼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보니까 전쟁터에 마을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 갑옷과 무기를 안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때 그가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이야, 저 사람들 다 죽거나 상처받거나 다 적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면서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의 생명도 잃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의 축복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도적이 온 것은 그다음에 뭐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단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명과 축복과 그 모든 걸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위험성이 없다면, 영적인 생활에 위험성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신년에 나와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 상황이 실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뭐하러 이렇게 신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릴 필요 뭐 있겠어요. 그냥 쉬면 되죠.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게 실제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보니까 실제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우리가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혼의 상태는요, 육신의 장애 정도는 정상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나 심각한 몸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다 심각한 장애 상태가 있는 게 인간의 보통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장애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매일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할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 우리 속사람, 인간의 본질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식하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의 정체성. 거듭난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당신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말해 어떤 신분이 되었는지에 대해 약 130회 이상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복음의 핵심은 본성이 바뀌는 것이다. 죄인의 본성에서 의인의 본성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렇죠? 여러분의 본질이 바뀐 걸 알아야 돼. 이해해야 돼. 본질이. 여러분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거죠.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는 육적인 존재였어요. 인간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내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죠.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그로 말미암아, 그거 뭐냐면 전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신을 볼 때 뭐예요? 인간적인 그로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이것이 계속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책에서 그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에 너무나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라. 뭐에 집중하지 말라고요? 너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기도를 해요.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본이에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자신을 믿는 자들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며 믿는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신분과 정체성을 가졌다는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나는 누구다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요, 나는 위에서 났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요, 이것이 기본이 돼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정체성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경에 보면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진리가 자기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진리를 인정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진리 안에 자신의 삶을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성경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아멘 해야 돼요. 자기가 세상에 비친 것을 인정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빛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해야 돼. 그 진리의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점점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나를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변화되더라고 실제로.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영이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수술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형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의 영의 상태를 보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하면서 점점점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획한 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엄청난 아까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있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너희는 육으로 이 죄인의 세상에서 태어났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다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저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그 다음에 뭐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나의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다시 읽읍시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걸 너희 대신에 나로 한번 읽읍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제가 이 말씀을 몇 년 동안 계속 선포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말씀이요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다 보면요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현실이 되는 걸 경험해요. 이게 그렇죠. 맨 처음에는 진리를 아는 단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그 진리의 그 진리를 인정하는 거야. 온전히 아멘 믿습니다. 인정해요. 세 번째는 그 진리가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진리 안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 말씀을 진짜 믿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 말에. 그 말씀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염려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에 시달릴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이걸 한 몇 번 고백하니까요
사탄의 정죄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라는 걸 고백하는 순간에 사단이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움이 되신 거예요. 아멘. 이 실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된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구별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된 거예요. 거룩함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이 됐다는 건 뭐예요? 구원이라는 건 현재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내 삶을 지금 구원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내 삶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인 거야. 이게. 그 뭐예요? 이제는 내 삶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지혜라는 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저는 어느 순간에 저는 청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진짜 최고가 되고 싶다. 내 분야에서 내가 1인자가 되고 싶다. 그런 욕심과 야망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래요. 세상에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절망적.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벌써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우리를 기죽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박국서인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것을 다니게 하시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슴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이가 있어요. 또 참새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은 공중이 있어요. 그러나 독수리가 올라갈 더 높은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들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최대치의 높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가장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보시면,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자, 요한 1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며 그분이 세상의 빛이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도 부어졌다. 말씀을 그냥 계속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는 지금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뭘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에서 깰 때 이런 걸 느껴요. 잠에서 깨면요, 내 영이 먼저 깨더라고요. 영이 깨어나서 영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정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몸이 깨더라고요. 뭐 급하게 깨지 않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기 전에 유튜브 보고 뭐 텔레비전 보고 뭐 막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 영적 상태가 안 좋아져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잠을 어떻게 자느냐가 영적 생활에 굉장히 큰 좌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잠을 6시간 잔다. 6시간 동안 영적 상태가 혼돈 속에 자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재미난 유튜브 본다고 보다가 잠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영적인 상태가 막 혼돈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잡다한 것들. 그러면요, 밤새도록 영적으로 공고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자기 전에는요,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 전에 한 20분 정도, 안 되면 10분이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자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하루를 쫙 정리하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어 보세요. 그러면 잠이 평안하게 와. 그리고 아침에 깰 때요, 영이 먼저 다 깨요. 그러면서 성령이 꿈도, 신령한 꿈도 보게 하시고 환상도 보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깨더라고요. 혼이 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우리는 인간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딱 깨고 나면요, 영적인 게 금방 잊어버리는 거야. 영적인 게 금방 놓쳐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머리맡에 메모장을 두든지 아니면 이걸 적어야 돼.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주는 그 메시지를 적어야 돼. 말씀이나 또 꿈이나 환상, 성령이 주시는 뭐 그런 상태가 안 좋은 거 말고 진짜 성령이 주시는 확실한 걸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바로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영이, 그러니까 육이 살아 있을 때는 영이 활동을 잘 안 하더라고. 낮에는 우리가 너무 육이 살아 있고 인간의 감정과 이성이 살아가지고 이 영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여러분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영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됐어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이요, 이 체질이 영을 따라가는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영을 의식해야 돼요. 영을 의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영을 의식해야 돼요.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싶어해.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그걸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나의 모든 삶을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분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그래서 자,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은 자연적이면서 동시에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영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의 정체성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영적인 성장이 가능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사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신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하루 종일 그냥 세상 일만 생각하다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랬어요. 그 뭐 영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는데 영적으로 안 사는 거야. 영적인 것은 잠자고 있고 그냥 육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데 너 뭐하러 왔냐? 나는 먹고 살다 왔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영으로 살아서 영적인 영역에서 더 많은 나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는 왕과 제사장으로 살으라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으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으라고. 우리는 이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으라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뭐예요? 영적인 군사로 살으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부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영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를 삼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라, 우리 나라를 지켜야 돼. 여러분 지역을 지켜야 돼요. 이단과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저희 자녀들이 이제 중학교에 같은 3살, 2살 차인데 하나는 1학년, 하나는 3학년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1학년이었어, 중학교. 근데 괴롭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 학교에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그런 좀 불량 청소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우리 교회 몸무게 120kg 나가는 청년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가서 평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투입할까?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일이 커질 것 같아서. 그래서 곰곰이 기도하는데 생각이 났어요. 얘 영적인 이 어둠의 영들이 학교에서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이 학생들도요, 이 어둠의 영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게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들이요, 얼마나 청소년들을 공격하겠어요. 음란으로 공격하죠. 게임으로 공격하죠. 또 입시에 대한 그 무거운 중압감으로 공격하죠. 애들이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야.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 제가 느꼈어요. 영적 전쟁이구나,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학교에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그런 이런 일이 싹 없어졌어요. 불량 청소년들이 없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의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와 싸워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오지만 마귀가 거기에서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은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도 가로막는 것도 뭐예요? 다니엘서 보니까 누가 막았어요? 마귀들이, 사단이 기도 응답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다음 말씀을 좀 보시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자, 읽읍시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렇죠? 그것을 현대인의 번역으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처음에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응?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았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고 사로잡힌 자를 놓아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응?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가지로 부름받은 거예요. 가지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브랜치라고 그러죠. 브랜치. 지점이에요, 지점. 우리 보면 요즘에 그 체인점이 많이 있죠. 뭐 여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무슨 올리브영. 제가 아는 사람이 건물을 이렇게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올리브영을 뭐 이렇게 한번 입점하고 싶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 뭐 지점이죠. 지점. 그게 브랜치예요. 가지예요, 가지. 여러분, 사람들은 이 브랜드의 그 지점은요, 그 다른 지점하고 다 똑같아요. 본점과 지점은 다 같은 브랜드와 같은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게 지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점이에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지점이에요. 이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본점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여러분 그렇죠? 안 그래요? 똑같은 물건 파는 거예요. 올리브영에 갔더니 이거 팔았다. 근데 어느 올리브영에 갔더니 뭐 라면을 팔고 있다.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죠. 똑같이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라는 건 예수님의 지점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지점이에요. 여러분은 여기 무슨 지점이에요? 여기가 한마음 지점. 여기 또 지역 이름이 뭐예요? 예? 노년동이요? 노년동 지점이에요. 여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노년동 지점. 여러분이 지금 지점에서 장사를 잘 해야 돼요. 장사해야 돼, 잘. 각 지점마다 장사를 잘 해야 돼요. 지점이 장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점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돼. 본점에서 매뉴얼을 줘요. 그리고 교육도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본점의 교육을 잘 받아서 또 본점에서 오는 상품을 잘 받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뭐예요? 본점에서 오는 걸 가지고 똑같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점점점 일치하는 거예요. 자기의 개성 버려야 돼. 저는 예전에 그런 기도했어요.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다 고치겠습니다. 다 고치겠습니다. 성격 고쳐야 돼. 여러분 수줍은 성격 그거 별로 장사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난 내성적이야. 난 말 못해. 말 못해가지고 장사 안 돼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체질 바꿔야 돼. 꼬질꼬질한 사람들 이것도 바꿔야 돼. 여러분 가게 갔는데 점원들이 막 꼬질꼬질하고 막 냄새나고 그러면 물건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브랜드의 파워를 가져야 돼요.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가 뭐예요? 예수님의 브랜드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지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의 포도원을 보여주더래요. 하나님의 포도원. 근데 포도원에 갔는데 보니까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더래요. 한 그루. 그 한 그루가 그 포도원 전체를 덮은 거예요. 한 그루 나무가. 근데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가지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여러분이 거기에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가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지치기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이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열매 맺지 못한다. 여러분이 지점을 냈어요. 어느 지점에 만약에 논현동 지점에 여러분 지점을 냈는데 거기서 전혀 영업이 안 돼.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점이 문 닫아버려요. 본점에서 이제 그 지점에 물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항상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이것이 점점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럽게 창조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을 나도 할 수 있도록 나를 점점점 더 성숙해 나가게 하시고 나를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님의 그 계획에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 위대한 계획,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 속에서 여러분은 영원한 운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그 계획, 그것은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창조된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자기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그때 뭐예요? 비로소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왜 창조됐는지,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성장했는지 그걸 발견하게 돼요. 알게 돼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달려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트랙으로 달리는 뭐 1000m, 400m 달리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이 자기가 달려야 될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레인. 거길 따라가죠. 자기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딴 데로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거기를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발견해야 돼요. 아,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 직장에서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나는 교회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가정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완수하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됐어요. 주일학교 교사. 맨 처음 예수 믿고는 이제 보조교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사가 됐어요. 교사를 한 10년을 했어요. 근데 한 번 딱 결석을 했어요. 회사에서 일본 출장 간다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놓고 하는 바람에 그냥 할 수 없이 한 번 빠졌어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모아놓고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 힘든 일을 갖다가 누가 할 거냐고 교사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한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는데 다들 고개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저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앞에 서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서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저한테 누가 하겠냐 이러는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전사님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질 것이냐? 누가 내 일을 할 것이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이 자원해서 내가 지겠습니다. 그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요. 그 일을 한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주님도요.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좋은 대가를 지불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네.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청년 때 한 30대 초반인가 그때 이제 저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뭐 철야도 뭐 새벽 한 5시까지 일주일에 한 2번씩 다녔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잘 참석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수요 예배를 갔어요. 근데 둘러보니까 청년은 나 하나밖에 없어. 전부 다 권사님, 장로님들만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좀 그날 좀 창피하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이 다 바쁘게 다니는데 나만 한가해서 수요예배 온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는 수요예배 안 와야지.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습은 안 나타나고 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 근데 하나님의 손이라고 딱 느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5만 원짜리가 없을 텐데 10,000원짜리 신권을 이만큼을 가지고 세려가지고 수요예배 온 사람마다 다 주는 거예요. 수요예배 교회 나가는데 다 한 묶음씩 주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딱 느꼈어요. 얼마인지 알겠더라고. 그게 얼마였냐면요, 일주일 일한 품삯이었어요. 일주일 일한 품삯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그러면요, 70만 원을 주더라고. 70만 원을. 그러니까 일주일 일한 노동자가, 일반 직장인들이 일한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수협에 온 사람들한테 그걸로 다 주더라고, 현금을. 그 내가 꿈에, 야,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수협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100% 갔어요, 제가. 그 제가 지금도 수협에 안 빠져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게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상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느껴요. 우리의 삶 전체가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선택하느냐, 이 차이는요, 영원한 운명의 차이더라고요.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계속 선택하다가 가는 지점이 바로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계속 선택하다 가는 곳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게 아니더라고. 계속 그 선택이 모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이거예요. 알곡은요, 바로 이거예요. 영양분을 끊임없이 모아가지고 그 알곡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점점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게 알이 하나씩 모여가지고 그 사람이 열매가 되는 것이고 알곡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묵묵히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피곤할 때나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실한 것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원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것이 장사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장사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이 막 장사하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달란트를 받아서 장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가 뭔지 깨달아야 돼요.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야 돼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요. 두 달란트 받으면 두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야 돼요. 열심히. 시간 남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아까 다음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한번 읽읍시다. 새 언약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라.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어제도 같이 잠깐 나눴는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새 언약 안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 말씀에 내 삶을 걸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여기에서 뭐냐면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 신의 본성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여러분, 이 약속, 이 새 언약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영원한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응? 영원한 운명이 바뀐. 그리고 여러분 새 언약 안에서의 자기를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이제 옛날에 그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그 인간이 육적인 인간, 응? 세상적인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진정한.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야. 이게 실제인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입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이 차이가 너무 중요한 거야. 입양은요, 그냥 호적에만 올린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진짜 친자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가 같은 거예요. 유전자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생명이 바뀐 거야.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가졌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생각,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영,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개발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 성장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활성화시키고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렇지 않고 인간의 지식적인 거, 말씀을 많이 안다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안다. 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생명 자체가 바뀐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이 출발점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의 생명의 출발이 뭐냐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 동기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야. 본질이 바뀐,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까 화면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내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찬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농담하는 거 보셨어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언약의 피다. 이 피가 너의 죄를 씻어준다. 너는 이 피를 마시고 나와 하나됨을 언약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예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냥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의 몸이 된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제가 이 성찬을 계속 하면서 느꼈어요. 야, 내가 진짜 예수의 몸이 됐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그때 사울이라고 불렀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왜 핍박했어요? 예수의 몸을 괴롭히니까 예수님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의 몸이 된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게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이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을 때 너가 입혀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가 찾아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잖아요. 이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인 거예요. 아멘? 실제예요, 여러분. 저는 100% 실제라는 걸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까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자, 우리는 뭐예요?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 옛사람,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죽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려야 돼요.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해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생활을 다스려 달라고 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어디 가서 열매를 맺겠어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떨어지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철저히 집중해야 돼요. 그분 안에 매일매일.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는 뭐예요? 같이 읽읍시다.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와 동일시. 1번 읽읍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내가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동일시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가 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을 거부한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영원히 치러야 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자꾸 살아나는 거야. 무덤에 가야 되는데 어저께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예수 믿으면 무덤으로 데려간다고. 근데 안 죽으니까 자꾸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 되는 거야. 죽어야 돼요. 아멘.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야.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성질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여러분 계속 죽어야 돼.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런 사람이 순교하더라고. 순교는요 매일 죽는 연습이에요. 죽는 연습을 한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동시에 두 가지 본성을 가질 수 없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본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읽어봅시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래서 죽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장례를 치른 거예요. 무덤에 간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옛사람이 나온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시체를 빨리 치워야 돼. 냄새나. 여러분 그 인간의 그 더러운 냄새들이 있어요. 죄악된 냄새, 이기심, 질투심, 교만, 아집, 쓴뿌리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집안의 싸움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직장에도 항상 괴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치워버리길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영적인 꿈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병원 원목으로 있을 때인데
병원에 하루는 꿈을 꿨는데 병원에 있는 그 뭐 원무과도 있고 방사선과도 있고 뭐 간호사실도 있고 뭐 의사들 방도 있고 그래요. 여러 방들이 있는데 그 방마다 똥이 막 한 무더기씩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직원들이 그 방에서 전부 다 얼굴을 눈살을 찌푸리면서 서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 꿈에 그것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들이 그 병원 안에서 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은 죄들이 있다. 응? 서로가 서로 지은 죄들을 아무도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제가 그거 느꼈어요. 그 병원에 있는 직원들이 금방금방 그만두는 거야. 그 어떤 직원은 거기서 자살했어요. 자살한, 그러니까 거기 그 병원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병원에서 죽은 건 아니지만 자살했어. 어느 날 출근 안 해서 보니까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느꼈어요. 아, 우리가 사회생활이 어렵고 학교 생활이 어렵고 또 교회 생활이 어려운 게 다 그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옛사람의 죄악된 그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서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치우지 않아. 아무도 그 더러운 똥을 치우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인가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다음에 뭐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서로의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 상처받은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역겨운 거야. 그 사람이 가까이 와도 목소리만 들어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나 그 죄인으로 살던 그 인간적인 그 습관들에 너무 젖어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함부로 하고 자기 이익과 교만과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서로 죄 지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벗어버려. 이걸 죽여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용서하니까요 그 사람과의 만남이 역겹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실에 있는 그 더러운 똥들이 치워지더라고. 여러분 용서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매일매일 용서해야 돼요.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함께 그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얘기했잖아요. 나는 갚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다 용서해야 돼요.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거예요. 그게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제 다 죽은 거예요. 장사 지낸 거예요. 죽은 사람은 다 끝나고 뭐 죽은 사람이 미워한들 무슨 사연이 있겠어. 이미 다 죽었어. 나는 그런 거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요 너무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는 게 너무나 괴로운 거야. 왜냐하면 나의 새로운 새 생명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죄인의 체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체질로 변화되는 거예요. 옛 생명에서, 옛 죄인의 생명에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진정한. 그래서 여러분 본질이 바뀌어야 돼. 출발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자아가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지 이제는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는 꿈틀거려요. 손발을 꼼지락거리고 그러다가 뒤집기도 하고 그러다 기어다니고 그리고 또 일어났다가 넘어지고 몇 걸음 걷다가 또 넘어지고 이러다가 나중에 걸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새 생명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걸 한 15년 동안 집중적으로 노력했어요. 새 생명으로 살아야지. 이제 나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매일매일 다짐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를 존경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야, 뭐 교인들은 별로 없지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빠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너무나 저에게 위로가 됐어요. 원래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우리 딸아이가 저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아이를 때린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완전히 관계가 회복됐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우리 딸아이에게 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요 육신대로 대하면요 이거예요. 막 찍어 누르려고 하기도 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막 어쨌든 상처도 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딸아이를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점점 바뀌는 거예요. 저도 실수하고 잘못해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여러분 누구든지 처음부터 진짜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방향성이에요. 나는 이제 인간적으로 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겠다. 나는 이제 복음의 진리 안에 살겠다. 다짐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계속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자, 세 번째 같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그 말씀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이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까이 오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일한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아멘. 이게 나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읽어봅시다. 현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아멘.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광과 소망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어나게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어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환영해야 돼. 주님 오늘도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어 달라고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걸 경험하게 돼요. 나를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